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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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감사의 예배를 올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건 몰라도 늘 마음속으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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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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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 아멘. 찬송을 부르며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그 사람이 이사를 가서 그 교회를 아직 못 정했는데 교회를 정하려고 그래도 오랫동안 일한 경찰관이 잘 알지 않겠느냐. 경찰관한테 물어봤더니 저쪽에 있는 A교회에 가세요. 왜 A교회에 가라고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A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표정이 환하고 기쁘고 막 그렇더라.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정이 환해지고 밝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감사 찬송, 무조건 아멘 찬송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하에서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기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기쁘게 사는 사람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이다.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살아온 걸 이렇게 되돌아보면 여러분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온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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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확실히,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요새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 이렇게 설교 듣고 있다 보면 그 알고리즘, 그 구글사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사람은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다른 설교를 또 띄워주잖아요. 그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코미디 목사님이 누구예요? 장경동. 그 설교가 떴어요. 그래서 한번 주님 들어보시라고 하는가 보다. 장충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 그 설교인데 들을만 해요. 내용 가운데 자기 그 숙부 작은 아버지가 이 군산분이잖아요. 군산분인데 그렇게 막 불교를 믿고 자기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었는데 언젠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갔더니 봉투를 하나 딱 내놓으면서 조카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농사를 많이 짓지 않소. 그래서 이제 요새는 농사도 이런 기업농 형태가 많잖아요. 논에
결을 재배하는데 규칙적으로 물을 대주어서 물론 문온이라고 하잖아요.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한 번 물 낼 때마다 거의 10만 원 정도, 안 그렇겠습니까? 노는 넓고 물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주는데 10만 원 나는데, 조카 목사님, 내가 물 줄 때가 되면 하늘에서 비가 착착 내려와 가지고 내가 10번이나 그걸 체험해서 그래서 100만 원을 헌금합니다 그러더래요. 참 첫째 그분이 강조하는 신앙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참 그분이 조금 너무 웃기느라고 너무 조금 뭐랄까요? 설교를 저렇게 해도 되는가?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또 하나 들은 재밌는 얘기는 자기가 와이프하고 뭐 이혼한다는 소문이 막 나가지고 자기가 막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도 혼자 사셨고 사도 바울도 혼자 살았고 자기도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교회 일 하는 데는 뭐 필수적인 게 아니냐. 예수님이 결혼했어 봐라. 그러면은 예수님 여자들이 따라다니겠느냐. 예수님 바쁜데, 아이고, 예수님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막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사람들이 막 잡으러 왔다. 물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고운하게 주무셨다. 그렇게 막 공생애 동안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한테 부인이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사도 바울도 당시의 천하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3번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럴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부인 데리고 다닐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인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한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부인을 만나서 하루에 30페이지씩 성경을 읽고 2구절씩 성경을 요절 구절을 서로 외웁시다 뭐 그랬다던가요. 그러니까 연애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거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은밀히 합시다 뭐 그랬다던가요. 그런데 자기가 언젠가 예언을 받았는데 조용기 목사의 뒤를 이어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다 뭐 그런 예언을 받았다던가요. 그런데 아이고, 무슨 조용기 목사 발에 티끌만도 못한 내가 조용기 목사 뒤를 이어서 교회 부흥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분이 막 코미디 목사님으로 유명해져가지고 뭐 MBC 막 KBS 공영방송 공중파를 탔잖아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하고 친했다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거리를 가면은 조용기 목사님 못 알아보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장경동 목사님이냐고 와서 막 인사를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셈이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당신하고 같이 못 다니겠네. 그럴 정도로 코미디 목사, 유명한 목사님이 됐는데, 그래요. 내가 그렇게 그 정도까지 되고
한 뒤에는 우리 부인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있었다. 내가 험한 목회길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일여편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작은 배를 타고 내가 지금까지 헤쳐왔는데 그럴 때 가만 보면은 그 사모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면 강이 그 바다 물이 충분해 가지고 잘 헤엄쳐서 왔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 부부 생활을 거의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남편 역할도 못했고 뭐 그 부인은 늘 기도하고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한 게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다 뭐 그랬다든가 이혼한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또 기억에 남는 게 하여튼 뭐 남편의 성공은 부인의 눈물에 달려 있다. 부인들 뭐 울어야 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그게 밑거름이 돼가지고 남편이 성공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성전을 져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또 뭐 전세 교회인데 주인이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큰일 났더래요. 그래서 막 자기 인생에서 제일 힘든 때가 그때였다고 그러던데 그래 기도했더니 그러더래요. 야 모세가 200만 명 이집트에서 그 동포들 민족들 유대인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게 쉽겠느냐? 너가 성도들 1000명을 이끌고 새 성전으로 이사하는 게 쉽겠느냐? 그러더래요. 여러분 새 성전을 이사하는 게 쉽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죠 하고 이제 이렇게 힘을 내서 그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빼가지고 계약금을 치렀다는 거예요. 땅을 산 거죠. 근데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게 홍해 바다가 열리듯이 땅 주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돈 별로 없지요. 그거 내가 압니다. 중도금 잔금 그거 내가 땅 담보 넣어가지고 융자해서 받아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고 자기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다 중도금 잔금 치르고 땅을 자기한테 넘겨주더래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땅을 받았는데 이제 집질 예배당 지을 돈이 하나도 없으니 그래도 기도하는 거래요. 기도하는데 자기 성도 가운데 건설업을 한 성도가 오더니 목사님 제가 외상으로 지어드릴게요. 근데 이제 외상으로 짓는 걸 가봤는데 뭐라고 합니까? 노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가다들은 뭐 이를테면 대패 이리 줘. 그 끝에다가 꼭 쌍시옷을 막 넣으면서 아이고 이거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공사비 못 주면은 내가 완전히 저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이렇게 성도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대전 중문 침례교회를 잘 이사를 했노라. 그때 자기 인생에서 제일 어려웠고 자기가 한마디로 뭐 목숨까지 걸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참 그분 인생의 한 편을 들으면서 참 들을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너무 웃기려고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해요.
경동 별명이 경거망동이라면서요. 경거망동으로 막 뭐 불교도 욕하는 때가 있고 막 그런 목사님인데 내용 가운데 들을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너무 조금 교회 설교의 수준은 저런 건 아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외부 나가서 설교하잖아요. 교회 뭐 이런 초청받아 설교하면 설교 끝난 다음에 다 제 설교 들은 감상이 뭐냐면 당신은 부흥사야. 제가 막 부흥사처럼 설교 안 하겠어요? 나가서 막 가면 아멘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나가면 특별한 사람이 왔으니까 막 그래서 부흥사 장경동 목사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부흥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기도를 했네요. 제 한번 부흥사로 세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귀한 설교를 통해서 한국교회 수준을 좀 끌어올려 지금 자꾸 쇠퇴해가는 한국 개신교를 한번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네요. 지금 다들 걱정이 교회가 특히 코로나 팬데믹 지난 뒤에 자꾸 성당이나 뭐 교회나 사찰이나 다 사람들이 절반으로 줄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하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제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부흥시키는 위대한 부흥사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없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지금까지 다 듣고 외운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사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아멘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을 거듭나야 되는데 이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막연히 그냥 위에서 거룩한 영이 내 마음에 임했다. 그것도 틀리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신앙이 막연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신앙이 돼야 된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근거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한량없이 하셨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지 육적인 일들이 아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성령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칠 거고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이 생각나리라. 아멘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가고 예수님 말씀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시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설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요 무엇보다도 순종해 실천을 해야 돼요. 그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님의 뜻이 뭐예요? 예배 찬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배 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은 우리 혼자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얘기를 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성령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제가 찬송가하고 말씀을 만큼 많이 외워놔서 이게 부흥사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막 속으로 막 찬송 부르고 산에 올라가서 올라갈 때는 이제 힘겨우니까 대개 유튜브 설교를 들어가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유튜브 설교 끄고 이제 찬송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거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갑자기 무슨 요단강 건너 장려 찬송을 부르자 그러는데 제가 산에 올라갔을 때 불러야 숙제해야 될 그 찬송가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찬송 부르면서 내려오고 하죠. 그러면 뭐 적어도 한 5곡, 많이 할 때 10곡까지 숙제를 하고 내려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찬송 부르는 게 또 예배 드리는 거고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꿈꾸기는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좀 제 얘기를 좀 잘 좀 들으시고 제가 찬송이 나오면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는 그런 예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외워가지고 나오면 막 착착 함께 그게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찬송이 또 전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예배를 올리자. 찬미의 제사를 드자 뭐 그렇게 돼 있죠.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제가 막 이렇게 올라가서 막 찬송 부르고 내려오면은 뭐라고 안에 사람들이 목청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성가 하면은 그게 무슨 노래예요? 처음 들어봐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럼 그때 이제 이게 복음성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도가 저절로 되고 제가 어디 목사인데요. 유튜브 세계사상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구독도 하시고 알람도 설정해 보시고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시체예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성령, 오신 성령의 뜻에 합당하게 살 때 성령이 배가 계속해서 3배가, 4배가, 10배가, 100배가 그런 충만한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좋네요. 그럼 끝나면 안 돼요. 이 좋은 소식,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려서 되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지. 이렇게 하고 멀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가까이 있는 그 식구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전도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랬는데 땅끝이 어디예요? 지구가 둥그니까 바로 옆이 땅끝이죠. 그래서 자꾸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살림하면서도 그 찬송을 부르면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줍소서. 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막 그렇게 복음성 가운데 좋은 거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리고 결단.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기독교는 죽고 사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이 기독교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됐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작은 예수님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해야 되겠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오늘 마음속에 잘 정리를 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작은 예수님이 되고 작은 예수님이 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막 착착착착 떠올라야 그 사람이 작은 예수님이 된 거 아니었어요?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내가 내 말 속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 속에 살 정도가 될 때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리라.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속에 살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응답될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도와주시는 삶을 체험하거든요. 그게 지금 기적이 일어난 이 낮은 마음 하나교회가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예배 드릴 줄이야 우리가 알았습니까? 자꾸 이제 연합을 해나가는데 제가 9월 24일이면 다다음 주인가요? 설교를 할 거고 그때는 또 11시 예배에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 원래 10월 1일 설교 예정이었는데 10월 1일은 추석 뒤니까 성도님들 별로 안 오니까 문 목사님 그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월 24일로 바뀌었는데 그때 10월 1일 그날도 9시 예배를 안 할 겁니다. 그날도
11시 예배 와서 우리 하나교회 팀 설교자 설교를 듣고 이렇게 자꾸 간격을 줄여나가고 자꾸 연합해 나가고 그럴 생각인데요. 어제 우리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은 300명 앞에서 설교한다. 아닌가요? 150명 정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막 놀랍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았어요. 걱정했죠. 이건 내가 나이가 자꾸 많아지는데 그 후계자를 누구를 세울 겸요 내가 80까지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만 하고 있었지 그 대책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교회 그 서울공대 교수님들, 뭐 연대 교수님들이 자비랑 저처럼 하는 그런 팀을 만나가지고 의기투합해서 또 마침 또 안궤도 하나교회가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 연합합시다 와보더니 다들 좋다고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안 했어요. 그 뒤에 이제 뭐 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잘 지금까지 온 게 참 기적 같은데 여하튼 뭐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10대 말씀, 막 20대 말씀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가만 보니까 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인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나님 나라. 이것도 20대 말씀 중에 넣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넣을까?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넣을까?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 첫 번째 10대 말씀, 그 두 번째 10대 말씀 가운데 앞에 5대 말씀은 뭐예요?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늘 긍휼히 여기는 삶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뵐 것이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자꾸 쌓아가면서 기도하는 일도 선한 일이고 전도하는 일, 찬송부 선한 일을 자꾸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선한 인격,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바뀌어가지고 생선, 적선, 생선, 선이 쌓여야 선이 나온다. 프로듀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가족이 되는 길을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하셨는데 너무나 아멘이에요. 지가 뭐 천하의 교황 아니라 뭐 총회장 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습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뜻대로 살면은 내가 교황보다도 교황들 가운데 지금 프란치스 교황도 참 좋은 분이긴 한데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그 사목한다고 하는가요?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카톨릭 방송을 많이 보는 편인데 그분이 뭐 이렇게 그 강론인가 이런 강의 보면은 물론 뭐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너무 하여튼 뭐 추상적으로 하여튼 교황을 비판하는 거 안 되는데 여하튼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사용선축기. 너희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저주한 축복하고 모욕하는 이렇게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신 선포 다 이루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도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크서무종이 중요합니다. 야, 너희들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리라. 스스로 높이는 자 낮추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붙이고 겸손한 자에게,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겸손한 사람의 성령이 오시고 은혜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정도로 진리를 예수님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다. 8장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 복음서에서 20개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신약 성경에서 19절, 그 구약 성경에서 19절, 그럼 도합 몇 구절이에요? 49절 되잖아요. 이 기독교는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정리가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자꾸 복습을 하시면서 아직 앞에 19절 핵심 구절 헌법과 같은 말씀, 구약 성경 1500페이지, 신약 성경 500페이지 수많은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헌법적인 말씀이 있고 법률적인 말씀이 있고, 제가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 유튜브 부지런히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우리 인생이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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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질이 모두 일어나셔서 48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만극한 사랑과 성령님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 임재 동행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와 모든 성도들 가족 친지들 위해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